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는 도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강우 잠든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앞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배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너희는 주시옵소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의 기다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동역자가 되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다니고 두 번째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따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더 먼 곳으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2차 선교고 또 3차 선교도 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안디옥교에서는 좀 오랫동안 머물고 또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또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조금 머물다가 지나간 곳도 있고 또는 좀 1년 또는 1년 6개월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 머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읽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서 성도들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야 되는데 가는 형편이 못 되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신약 성경 또 바울 서신 또는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 보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가서 해결해야 되지만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를 들면 파당이 생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파벌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는 이제 음행하는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어제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교회 안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서 편지로 보내게 되고 이제 마지막 편지는 항상 마지막에 있잖아요. 끝인사가 있는데 바로 16장이 그 끝인사를 하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직접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기회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될 것이고 마게도냐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너희한테 가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겨울 내내 머물면서 너희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나를 보내는 선교사 일을 하는 거죠. 로마 편지를 보낼 때도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저 서번화로 스페인인데 저 서번화로 보내는 그런 동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들을 다시 만날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될 텐데 그 일을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 보니까 너에게 연보에 대해서 말할 텐데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교회와 같이 그렇게 연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보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나오고 또 갈라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막 갑자기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흔히 말하는 대형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아주 극하게 시작이 돼서 성경에 보면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몇몇 남지 않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위에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인데 아주 부흥하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가 큰 핍박에 의해서 또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심한 데다가 이 경제적인 것도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십지일반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조금 헌금을 하면 연보를 하면 그거 잘 모아두고 있으면 내가 가서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연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제 첫째 날 안식일 지난 첫째 날이에요. 매주 첫째 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요 문구를 보면 초대교회 지역에 이제 교회들 세워지면서 교회는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말하면은 첫째 날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어떤 개념을 잊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중심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니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늘 부활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매주 첫째 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그때마다 조금씩 각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2절을 보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기도 하고 똑같이 어떤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수입이 다르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다른 수입 서로 다르지만 그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면 연보를 하면 그것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모여지면 그것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또는 내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에 전달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가끔 성전에 가시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특별한 어떤 명절이나 일이 있으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성전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연복궤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이렇게 헌금을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연복궤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여자가 그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래. 근데 그 앞에 설명된 게 뭐였냐면, 부자들도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헌금을 하고.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한 여자예요. 성경에는 2렙돈을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또 수입이 적은 사람은 그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나는 너무 적어서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 참 우리 위에 우리 세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너무 귀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새 지폐,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11조나 이런 것 드릴 때는 새 지폐를 가지고 매일 이제 일하셨거든요. 매일 나가서 일하시고 또 그거 이제 가져오시고, 그런데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매일 이렇게 어떤 가게에다가 그걸 모아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새 지폐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다리미를 다렸대잖아요.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를 다려서, 뭐 그렇게 된다고 이 10원짜리가 뭐 100원이 되거나 뭐 500원이 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액수가 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 안에 정성을 담는 거잖아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예물을 드린 것이 너무 기쁘고 또 더 드리고 싶은데도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못 드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2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수입을 따라서 매주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뭉쳐서 드린다고 내가 목돈이 생기면 그 목돈으로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옛날에는, 지금은 농사 짓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농사 짓는 일이 그냥 매주마다 또는 매달마다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추수할 때 갑자기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다 보면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오히려 인색하게 되고,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기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니까 그 더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자꾸만 인색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권면하는 게, 그냥 목돈 모아서 어떤 뭐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주마다 자기 수입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특별히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서 드리는 연보는 무슨 11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꼭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지금 지명하고 있지만 꼭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심우하거나 예루살렘에 뭐 깊은 관계를 가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같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신 교회니까, 혹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같이
마음으로도 나누고 또 물질로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매주마다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것을 모아두면,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너희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다루는 것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게, 왜냐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잠깐만 이게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물질을 다루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거나 이런 일들에서 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정받는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주면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 바르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기회가 되면 그들과 더불어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그것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구제하는 데 쓰는 이 예물을 유용하거나 또는 뭐 잃어버리거나, 또 그때는 얼마나 도둑질도 많고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아주 한참 가야 되는 거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또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쓴다고 하는 예물들도 너희들이 잘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물 때문이에요. 이 예물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후송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뭐 많고 적고는 따지잖아요. 뭐 얼마를 뭐 해서 액수를 정확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실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면, 헌금을 모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잘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계속 가고 싶다는 게, 너희들 만나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고 겨울을 거기서 나고 싶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냐? 곧 이제 설명해. 8절 9절을 보게 되면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열렸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막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라노라는 것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은 이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는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면 뭐 편히 가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뭐든지 만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왜? 사단도 계속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도 방해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사람들이 막 더 듣고 싶다고 또 듣고 싶다고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못 살게 했으면 그냥 거기 더 있지 못하고 저기 베레아로 옮겨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괴롭히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는데,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순탄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겠다고 열심히 전도 생활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더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대적한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디모데를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보낸다는 게 미리 너희한테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는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네, 너는 좀 강직하고 너는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권면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그를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뭐라고요? 힘쓰는 자다. 이 힘쓰는 자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대충대충 하거나 눈가림으로 이 종들에 대한 이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종들이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은 이게 뭐예요?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사람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든 안 보든 아니 안 볼 때 더 열심히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니까 누가 칭찬해 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그 표현의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씨름 선수가 힘을 다하는 것처럼 씨름 보셨잖아요. 특별히 이게 씨름 선수들 전 가끔 스모를 보는데 가끔 일본 사람들 씨름하는 거 보는데 저게 무슨 씨름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요 그 몇 초도 안 돼. 길어야 1분 정도 하는 씨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이 끝나면 말을 못할 정도에 헉헉거리고 머리에서부터 막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그 1분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그때 다 쏟아버리니까 그렇게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대충대충 사람의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해주고 마지막 하나 그 12절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게 되면 파당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 파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아볼로도 뜻이 있어서 이게 잠깐 거기를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파다 저 파다 누가 좋다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볼로도 지금 마음이 조금 염려돼야 되고 상함도 됐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지금 아볼로가 너에게 갈 뜻은 없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도 다시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막 분쟁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아볼로도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결심을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도 헌신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지금 아볼로가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너에게 가려고 하니까 혹 기회가 되면 갈 거다.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그는 언변에 능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그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큰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성경이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전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아직은 마음이 이게 결정되지 못했는데 그가 너희에 갈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도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내일 이제 마무리 이제 또 볼 텐데 어쨌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사역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연말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뭐 많이도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